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참회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훔치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척하는 우리의 거짓된 것, 하나님 가증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 63번 거듭하는 시간을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독 63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함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영광의 권능을 말하시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주 예수를 믿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시간 홀로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축복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사리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구원의 장소로, 평안의 장소로, 치료의 장소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시는 주님들 축복 내려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 중인 김현정 사모님과 강호희 권사님과 공정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김현진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주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준비되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공기도 신우리 목사님 늘 건강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봐주시고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그의 주인이 그를 잡아 공격하더니 그 옷은 왕의 주를 가는 것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낳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선교될 때 만난 목사님들도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요즘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그 새로운 변이 이름이 오미크론 XBB 오미크론 XBB라고 하는데 이 변이가 아주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델타 변이보다 5배 많습니다. 5배.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벗고 다니다가 이제 그거를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XBB 변이는 기존 그 코비드 증상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야 되는데 기침이 없대요. 열도 안 난답니다. XBB. 근데 코로나인데 기존에 있었던 그 코비드과 다르게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대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증상이 관절통, 두통, 목 통증,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목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식욕 저하나 가벼운 폐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요즘 그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XBB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 9월부터 한 달 채 안 됐죠. 지난 9월 한 초부터 XBB 변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초기에는 전체 코비드 환자의 17.3%가 XBB 변이 감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XBB에 감염된 환자가 전체 코비드 환자의 60.7%.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XBB에 감염된 사람. 근데 이게 엄청난 전염력인데 이미 한국에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 6건이나 발생됐다. 그래서 한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안 그래도 그 전에 이 코비드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계속 확진자들이 한국에 나오는데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가 하루속히 잡혀서 다른 나라에 확산되지 않게 기도드립니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마스크를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꼈어요. 네, 안 낄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 혼자만 마스크를 딱 끼고 있는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마스크를 꼈습니다. 왜냐면 혹시 몰라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요. 시선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또 위협하는 이 시점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확산이 되는 이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거의 월드컵 겹쳐가지고 끝장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잠깐 오늘 동인구 장로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만들어내는 거 같아요. 만들어내는 거. 변이. 이게 부스터샷이 효과가 떨어질만 하면 이 변이가 나타나요. 계속.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밝혀지겠지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변이가 이 시기도 적절하게 끝날만 하면 나와요. 끝날만 하면 나와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아무튼 지혜롭게 이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가고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 총회 선교대회, 미주 총회 선교대회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좀 일찍 오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10일 이후에 12일에 또 가시는 분들도 보여서 일정이 좀 빠듯했어요. 저는 아니 그 오사리로 내려간다고 또 어제 사용을 빼줬는데 다른 분들도 막 너무 픽업하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총회 임원진들 그리고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까지 총 65명이 이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서 이 모임, 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이 사역 스텝을 맡아서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해야 했는데 총 10명 이제 일을 분담해서 맡아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맡게 된 사역은 세미나 강의, 다음 세대 선교주냐 그리고 그 식사를 저한테 맡겼어요. 식사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이 많거든요. 이게 밥이 맛있었니, 뭐 맛이 없었냐 이래가지고. 근데 11월 8일 점심부터 10일 저녁까지 식당 예약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특권을 주려면 가서 먹어보는 돈은 주겠다. 그래서 먹고 서비스도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결정해라.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면 이 사모가 수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짰는데 맛있었는지 안 맛있었는지 마음은 불만은 없으니까 다행이죠. 전체 식사비가 그리고 공항 픽업 4가정을 제가 했어요. 4가정 다 분담했어요. 하필 제가 그 픽업하게 된 첫 가정이 7일날 새벽 5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5시.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도 뭐 그 단체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필 제가 주일 저녁 사역 마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가는 길에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트럭들이 막 넘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거기서 여기서 올라가서 한 100km 정도 산디플라스 지나서 조금 더 가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이상을 거기서 지쳐요. 그래가지고 레테로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한 새벽 1시 한 50분 정도. 근데 공항 픽업이 새벽 5시잖아.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그냥 뜬 눈으로 좀 앉아있다가 공항 픽업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배가 고프대요. 픽업을 하고 아침을 또 가가지고 아침 대접을 하고 그리고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한 오전 한 10시 정도 넘어가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시작된 선교대회 기간 이제 예약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내하고 막 이러면서 바쁜 시간을 좀 보냈는데 특별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이 강의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다른 분들도 아니고 뭐 목사들 막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강의를 하니까 준비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전략이라 이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통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도 그렇게 좀 많이 그래서 그 자료 구하는 거나 뭐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틈틈이 좀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죽을 썼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흡족하게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좀 잘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 틈틈이 준비한 강의였지만 이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 강의 이후에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거기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모임에 미국에서 오신 그 임원님들 중에 전직 하버드 경영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박사학위가 3개. 그리고 청년 사역에 아주 특심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강의하기 전에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자기가 잘 들어보고 나중에 피드백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뭐 강의 준비를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에 신대원에서 충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도 우연치 않게 보니까 온 거예요. 한 분은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지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당회장 사역하고 시간이 많이 잘 지났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반가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대회 기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발표하는 또 자신들의 간증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발표와 간증을 통해 모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듣겠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잖아요. 요셉. 이 요셉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요셉. 37장에 보면 몇 가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37장 2절, 3절, 4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3절을 통해 요셉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요셉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요셉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17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17세. 그러니까 옛날에 17세면 거의 뭐 이제 성인이잖아요. 장가가도 될 나이잖아요. 17세. 요셉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잘 읽는 성격.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배려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부족해. 정확한 표현. 눈치가 없어. 눈치가. 지밖에 몰라.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채색옷. 이때 채색옷이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죠. 얘 혼자만 나이키 입는 거야. 나이키. 다른 애들은 다 나이스 입고 다니는데 나이스 입고 다닐 때 요셉만 정품 나이키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재수가 없고. 근데 막 고자질까지. 그러니까 좀 눈치가 없어요. 가정에서의 위치.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만 형제들에게는 뭐다?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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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관계가 소원하다는 거 이야기예요. 대화도 제대로 없는 왕따. 근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꿈이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꿈이죠? 5절 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이게 어디냐면 37장에 있죠.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이 어떤 꿈이에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네? 그러니까 형들이나 뭐 자기한테 다 절하나 뭐 이런 거죠. 또 9절 또 다시 꿈을 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는데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형들만 나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까지 그 꿈 내용을 듣고 요셉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아버지까지 그렇게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까지도 역정을 낼 정도로 기분이 나쁜 꿈이에요. 가족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에요. 처음에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꿈 아주 재수가 없는데 두 번째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 식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가뭄으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요셉을 찾아가 실제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꿈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때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꿈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다 미워해. 아버지까지만 혼내.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해가 안 돼. 그 가족들도 그 주위에서 요셉을 가장 잘하는 그 식구들도 그 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아이들의 꿈과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찾아내고 다시 한번 검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냥 자동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획,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셉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근데 그 형들이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했는지 어떡합니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는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들의 손에 죽일 뻔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고생에 고생에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누구의 손에 팔리게 됩니까? 바로의 신하.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거기에 친위 대장. 친위 대장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령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 곧 형통함에 관한 것입니다. 언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형통함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과연 요셉이 받아들이기에도 정말 큰 감사와 감동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렇게 큰 감사와 감동이 요셉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편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그전 상황과 똑같은,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형통함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정말 요셉이 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이고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 주인의 집에 소유가 늘어나고 이런 거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여전히 노예이고 자기는 여전히 종인데 큰 그런 감사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요셉의 것이 아니고 소유가 늘어도 요셉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형통함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형통함을 주세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도 그 인도하심이 기분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안 되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면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변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노예였던 거죠. 지금 현재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형통함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안 풀리고 엉뚱한 쪽이 풀리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가 읽은 그 전 부분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작은 손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억울한 인연을 씌우게 됩니다. 요셉은 아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그냥 감옥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어떤 감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죄수를 저희가 나중에 좀 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주 띄엄띄엄 아주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겨우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몇 번을 그냥 막 하나님 이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계속 그냥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한 것 뿐이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 모든 것을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런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번만 이렇게 딱 보면 시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인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몇 번 가슴을 치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불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했으면 원망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기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을 찾아가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도하심인가요?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관한 것인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기대했던 그 형통함과 은혜는 다른 것이었어요. 요셉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근데 엉뚱한 형통함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십시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쓸데없는 일인데 계속 여러분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알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분입니까? 정말 끝에까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보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왼쪽으로 인도하시고 오른쪽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기쁜 일도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앞에 있는 일까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늘 불평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엉뚱한 것을 원하는 우리들,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내했던 거죠. 요셉이 참고 의지했던 것처럼 분명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믿으며 인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요셉의 기사를 통해 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늘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는 나를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가 38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변이가 또다시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내왔지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우리 강호기 권사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현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를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육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료를 통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암세포가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그 가정의 은총의 표적이 되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득을 하나님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큰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름의 방식대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대로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영훈 장로님, 강호기 목사님, 또 우리 군정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사모가 지금 이게 오늘 요번에 응급실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지 배가 이렇게 팽팽 들어가고 당연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항암치료 보고 계신 우리 김현지 집사님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모든 치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사를 하는 교회 법인설교, 영의전 모든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 중에 있는데 그 달력에 들어갈 사진을 위해 예년과 같이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까지 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발해서 저희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에 없나요? 제가 단체 카톡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보내주시고 1인당 4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남미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월 13일이 아니고 11월 20일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연말 당선 모두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잊지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형통함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